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간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일서 5장 9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간증하여 오신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전부 다 이걸 증언 이렇게 엉터리로 해놨다 그랬죠, 제가. 자, 그걸 그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증과 증언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달리 표현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경배하라고 그의 발들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조처하라. 나는 그대의 동료 종이며, 잘 보세요.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믿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왜냐면 또 나오죠.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래요. 여러분 영이 뭐라 그랬죠? 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러면 결론 뭐냐면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영이니까 결국은 간증이 뭐냐? 말씀을 말한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있듯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간증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냐? 예언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의 영이단 말입니다.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 점치는 걸 보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나는 재림할 것이다. 나는 심판할 것이다. 천당과 지옥은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무슨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점쟁이한테 점치듯이 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라니까요. 여기서 그냥 감 잡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생명, 그게 뭐냐?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간증이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잖아요. 간증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사상, 어떤 믿음, 어떤 그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전체가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간증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들은 마귀 얘기도 있지 않냐? 그 마귀 얘기도 있는데 왜 마귀 얘기를 기록해놨겠습니까? 마귀와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마귀한테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비참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엮어진 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거기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있고, 인간들이 죄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똑바로 해라. 이것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예수님의 간증인데,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이듯이, 그것들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단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증 니꼬로 예언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니꼬로 주님의 말씀. 이 뜻이 예수님의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증인데 이게 바로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이 속해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생명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그 은사,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이 예언 은사예요. 무슨 기도해보니까 뭐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미리 말한다는 뜻 아닙니까?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딴 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 잡았죠. 간증이 뭔지 대충 감 잡았죠. 또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간증이 뭔지 답이 안 나오죠. 또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또 대언이라고 그랬죠. 예언이라 그러면 이제 예언에 대해서 이제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점쟁이 점치듯이 하니까 대언이라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프리페어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말한다는 뜻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이거는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한다는 뜻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A라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예언의 영이에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언의 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그 예언의 영이 잘못된 영이죠. 가짜죠. 거짓 영이고 마귀 영이죠. 마귀 영. 다시 말하면 가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영.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설교를 잘못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예언의 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영. 지금 거짓을 말하는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에서 잘못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제약을 범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했는데 그걸 잘못 소개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종교적인 것에다가 지금 믿음을 믹사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완전히 종교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성, 건물, 시설, 시스템, 분위기, 무슨 스펙,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 그런 걸로 이렇게 교회를 적당히 믹스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박사, 학자 뭐 이런 거 찾잖아요. 그 전부 다 거짓된 예언의 영에 지금 사로잡힌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증언만이 예언의 영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증언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은 근데 잘못 기록했다, 잘못 번역했다, 잘못 설명한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여보시다. 예수님이 또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증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의 간증이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눈을 떼야 됩니다. 증거라 해놨더니 이거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룻기 4장 7절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대속하기에 관하여 대속이 뭔지 알죠? 바꾸기에 관하여 이스라엘에서의 이전의 때에는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그 방식이 이것으니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 신발을 뽑아서 그것을 자기 이웃에게 주었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간증이었다 이랬죠. 뭐냐?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신발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웃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증이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풍습에 관계되는 그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속하기에 관하여와 바꾸기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서 간증이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간증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간증이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간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제가 지금 이거 참고하라고 지금 해놨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증거가 되었더라 그랬죠. 이게 아니고 간증이 되었다. 간증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건 이제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 정도 말고 제가 이런 말 말씀드릴 것은 이 간증이라는 단에다 지금 초점을 두세요. 간증. 자, 출애굽기 25장 16절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줄 그 간증을 그 상자에 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그 간증을 그 상자에 넣을 것이다. 그렇죠. 간증을. 이거 참 희한한 말이죠. 간증을 넣으래. 간증이 뭔데? 간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간증을 넣는단 말이 뭐냐? 이건 뭐냐면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의 돌판 2개 있잖아요. 그걸 돌판이 아니라 탁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탁자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의 법에 2 탁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우리가 말한 그 10계명, 10가지 명령. 10계명도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고 10가지 명령. 10가지 명령을 기록한 그 돌판 있잖아요. 그것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넣는단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물건 그 돌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상자 속에다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증을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넣는다는 건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우리 개성기대로 표현한다면 법궤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는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 함께 합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전부 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초점이 예수님. 말씀도, 진리도, 생명도, 구원도, 믿음도, 소망도, 은혜도, 지혜도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님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니라. 그게 아니고 그 간증을 넣으라는 간증. 간증이 뭐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노아 방주 있잖아요. 노아 방주도 원래 방주가 아니에요. 그 방주란 말은 그저 잘못된 번역이에요. 방주가 아니라 여기 아크입니다. 아크. 여기 아크죠. 상자. 이 아크라는 것은 뭐냐면 네모난 상자. 직사각형 말, 직사각형 네모난 상자를 말하는 건데, 이 아크가 뭐냐면, 방주라는 것은 네모로 된 배다. 그 말이에요. 네모. 사각으로 된 배다. 이 말이 이제 방주란 말인데, 이 아크가 상자 속에 뭡니까? 이 아크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한 거잖아요. 그 상자 속에. 그 상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또 그 상자에 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속에가 있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속에 있지. 아크 속에 간증을 넣는다니까요. 예수님 속에 간증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놀라운 겁니다. 그 아크, 그 상자 속에 간증을 넣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속에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그 상자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진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증거판 증언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봅시다. 그리고 너는 그 궁율 자석을 그 상자 위로 둘 것이며 그 상자 속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줄 그 간증을 둘 것이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간증을 두라 그랬죠. 여기 아까도 출애굽기 25장 16절도 그랬더니 또 25장 21절도 너희가 너에게 줄 간증을 둘 것이다. 그 상자 속에다가.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돌판 있잖아요.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10가지 명령이 기록된 돌판.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봅시다. 이건 너무 내용이 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 또 너무 얘기 기니까 지금 15분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